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설교를 잠시 멈추고 제가 기독교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설교를 지난주 월요일 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고린도전서는 우리 현장 예배 회복된 다음부터 계속 이어서 하고 영상 예배 드릴 때까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 평생 처음으로 온라인 새벽 부흥회, 온라인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빈 예배당에서 영상 촬영에 필요한 최소의 인원들만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어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립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서 그 나름의 은혜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번 특세에 우리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헌금, 사실 저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거 참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1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2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또 어저께 성도들이 조용히 오셔서 헌금만 조용히 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내일부터 올 하반기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 저도 이제 목회자란 이름을 가지고 28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럼 나름의 좀 노하우도 좀 있고, 좀 나름의 이렇게 목회하면 잘 될 거야, 이런 방법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지난 28년 사역한 게 아무 소용없고, 그동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하고 무너진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철야하면서 또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하반기 사역이나 또 내년 사역,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를 만난 한국교회,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또 의료진들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프고 병들고 힘든 성도들 위해서 날짜를 딱 정하지 않고 한번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작정을 지난주부터 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우리 아이들하고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또 얘들아, 아빠가 내일부터 철야할 건데 지금 늦여름인데 이 철야가 가을에 끝날지 아니면 겨울에 끝날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모든 게 좀 안정되고 모든 게 좀 평화로워진 다음에 아마 철야가 끝날 것 같다. 그러니 가정을 잘 부탁하고 너희들 싸우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라. 이제 그렇게 하고 아침 예배 인도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 건 사실 정말 어린 아이들도 우리 신학생들도 너무 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목사님들이 요즘에 전화를 정말 자주 하셔서 어떤 목사님은 푸념도 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어떤 단체에 대해서 비난도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시대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도 하시고 막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어저께 전화하신 목사님 한 분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내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는데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참 많이 마음이 씁쓸했어요. 누가 한국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갔을까? 아마 어떤 사람은 정치인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마 어떤 사람은 특정한 교회나 목사님들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과연 어떤 특정한 단체를 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성경은 판단하지 말래요. 성경은 비판하지 말래요. 성경은 정죄하지 말래요.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래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우리의 몫은 기도하는 것이지 않을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잘못은 없을까?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나를 돌아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진수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에만 모든 마음과 생각과 또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그래서 요즘엔 그런 세미나가 없는데, 제가 신학생 때는요 100명 돌파 세미나, 200명 돌파 세미나, 이런 게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 때 다른 교회 집회를 가보면 이쪽에 또 이쪽에 현수막이 끼다란 게 달려 있어요. 500명 돌파, 1000명 돌파. 저는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 볼 때마다 교회가 보험회사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나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과거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10명을 50명 만들고 50명을 100명 만들고 100명을 200명 만들 수 있어, 여기에만 온통 신경이 집중돼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한국교회 속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 선교사 생활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지금 한국교회는 많이 아파요. 지금 한국교회는 많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되는 거예요. 매너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는 매너, 신사, 숙녀 이런 단어보단 무례하다 이런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릴지도 몰라요. 참 많이 안타까워요. 참 많이 속상해요.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교회 쇠락, 교회 쇠퇴, 교회 존폐, 교회 생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젠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두워진 세상의 교회는 무너졌을까? 썩어가는 세상의 교회는 무너졌을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교회는 빛의 역할을 감당했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의 존폐를 말하거나 교회의 쇠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고 치열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수많은 교회가 말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하는데 부흥이란 어떤 말일까?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 부흥이란 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10명이었던 교회가 20명이 됐어요. 와, 부흥했네. 20명이었던 교회가 40명이 됐어요. 와, 부흥했네. 여러분, 그 말은 부흥이 아니에요. 그 말은 전도라는 단어지요. 부흥이란 말은 뭐냐면요, 영어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다시 회복된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 이 말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는 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받는 거, 영적으로 침체됐다는 사람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병든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나라 내 조국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임하면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며 병들었던 교회가 살아나며 영적으로 무너졌던 사람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국 교회에 내 나라 내 조국에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부흥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내 나라 내 조국에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교회에 임하기만 하면 다시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고, 세상의 소금을 발할 수 있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다시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 삿대질을 못할 거예요. 왜? 교회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니까, 교회에 영적인 능력이 살아나니까. 진짜 교회란 예배당 건물이 큰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란 서울에 을이 뻑적하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 진짜 교회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곳, 진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냄새가 나는 곳, 그곳이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길 원하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늘의 불을, 이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권능을 사모해야 돼요. 자, 부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부흥의 출발점은 사람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이 아니에요. 부흥의 출발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부흥은 시작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까? 부흥을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며, 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사모하는 심령을 채워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은혜를 사모해 보세요. 부흥의 은혜를 갈망해 보세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슴은 물을 자주 마셔야만 하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언제나 시냇가를 자주 다니는데, 문제는 사슴이 시냇가를 자주 온다는 걸 포수와 맹수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을 해코지하려고, 사슴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맹수와 포수가 시냇가에, 사슴이 잘 올만한 시냇가에 딱 대기하고 있대요. 그럼 사슴은 물을 안 먹어도 죽고, 물을 먹으러 가면 맹수나 포수를 만나 죽잖아요. 그러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시편의 이 다윗의 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물을 찾는 것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이 돼도, 어떠한 환경이 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 부흥의 불을 갈망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갈망하는 사람의 심령을 채워주시며,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며, 목마른 사람의 심령을 부흥의 불길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 종류의 사람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는데, 첫째, 하늘의 불을 간구하는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둘째,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그렇게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다윗 같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무너진 성을 보고 애통하며 통탄하게 울었던 예레미야.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러먼테이션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운 것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의 불을 간구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다윗 같은 사람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슬피 울었던 예레미야 같은 사람에게 지금도 부흥의 풀을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부흥의 불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건 전도 같아요. 여러분, 부흥과 전도는 말 자체가 너무 달라요. 전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걸 전도라 그래요. 부흥은 뭐냐면요, 이미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은혜가 식어버렸어요.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뜨거움이 식어버렸어요. 내 안에 불이 없어요. 내 안에 간절함이 없어요. 내 안에 기대가 없어요. 내 안에 사모함이 없어요. 누가 그럴까요? 저처럼 목회를 오래 한 사람들에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학생들, 청년들, 모태신앙들에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부흥의 불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예요. 나도 옛날엔 말이야 집 팔아가지고 헌금했어. 나도 옛날엔 말이야 전셋집 빼서 헌금했어. 나도 옛날에 말이야 잠 안 자고 밤새워 기도했어. 나도 옛날에 말이야 버스비 헌금했었어. 나도 옛날에 말이야 결혼하려고 모아뒀던 싹 다 헌금했어. 나도 옛날에 말이야.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지금은 하나님의 불이 식어버린 사람들, 하늘의 불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나 옛날에 말이야, 나 옛날에 말이야, 나 옛날에 말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 듣다가 오늘 예배하다가 다시 하늘의 불을, 부흥의 불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부흥의 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어디에 임할까? 부흥은 세상에, 직장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부흥은 반드시 교회에 임해요.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세요. 왜 제가 그토록 교회를 사랑할까? 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할까? 왜 신앙생활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 왜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라고 말했을까? 왜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으로 해야 될까? 성경에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흥의 불을 어디로 주실까?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에 부흥의 불을 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흥의 불이 교회에 임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변화되겠지요.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결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거룩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거짓말한 걸 회개하고, 음란한 걸 회개하고, 불순종한 걸 회개하겠지요. 그러면 교회가 순결해지고 교회가 깨끗해지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흥의 불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겠지요. 그럼 거기 가서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살겠지요. 그럼 가정이 거룩해지겠지요. 직장이 거룩해지겠지요. 사업장이 거룩해지겠지요. 장사하는 것이 거룩해지겠지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의 불을 받아서 거룩해지면 그 영향력이 지역으로 번지고, 지역이 깨끗해지고 지역이 변화가 되면 나라가 깨끗해지고 나라가 변화되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교회에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런 말 하거든요. 그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루틴은 교회, 지역, 국가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내팽개주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다시 기도의 골방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물론 날마다 기도합니다.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빨리 현장 예배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의 골방을 좀 만들게 했으면 좋겠다.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도전할 거예요. 각 가정마다, 각 직장마다, 각 사업장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라. 1904년, 1905년도에 영국 웨일즈에는 정말 20세기의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1904년, 3년 이때 일어난 영국 웨일즈의 대부흥운동은 거기서 끝마친 것이 아니라 인도, 미국, 한국, 중국, 아프리카로 근 100년 이상을 지금까지도 강력하게 지금도 성령의 능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1904년도 부흥운동은 1900년도가 들어오기 직전부터 부흥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03년도, 1904년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4명의 청년이 영국 웨일즈의 부흥의 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26살 먹은 신학생이었던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국 웨일즈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904년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에 이반 로버츠에게 우연한 기회에 지역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고 병 고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소식이 30갈에 퍼졌고 그 다음 날은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배당을 옮겨가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소식은 계속 이어졌고 나중에는 그 웨일즈라는 지역이 탄광 지역이었는데, 탄광에서 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밥도 먹지 않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교회를 몰려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한 달이 지나자 런던까지 퍼졌고, 런던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겠다고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그 예배당 안을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흥은 하루에 4번씩 이반 로버츠가 설교했는데, 마지막 저녁 7시 예배는 새벽 2시, 3시 이어서 설교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어서 웨일즈의 부흥운동은 남웨일즈로 북웨일즈로 이어졌고, 남웨일즈에서는 20살도 안 먹은 에반슨 존슨을 통하여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갔고, 북웨일즈에서는 메어리 존스 부인을 통하여 겉으로 봐선, 사진으로 봐선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데 그 사람을 통하여 북웨일즈의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반 로버츠를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부흥의 비결이 뭐냐? 그때 이반 로버츠가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찬양이 뜨거웠습니다. 찬양이 강하게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막 귀신이 떠나갔고요, 막 병을 고침받는, 그리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은혜가 임하자 영국 웨일즈에는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다 끊어버렸어요. 또 부흥의 불이 임하자 가정에서
맨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아내 때리고 자식 때리던 사람이 싸움이 멈췄고 갈등이 멈췄고 다툼이 멈춰버렸어요. 술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사창가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 교회를 향해서 교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해요. 돈을 떼어먹었던 사람들이 다 돈을 갚았고요. 공장에서 물건 훔쳐갔던 사람들이 도로 다 갖다 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불신자들이 회심하여 교회로 돌아왔고요. 술 주정뱅이들이, 도박하던 사람들이,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이 다 끊어버리고 주께로 교회로 돌아왔대요. 이것이 영국 웨일즈의 강력한 부흥운동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렇게 영국 웨일즈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임했어요. 그 부흥의 불길을 누가 봤냐면 인도 가시라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 보셨어요. 그 영국 웨일즈의 부흥을 보시고 인도의 가시에 가서 자기 선교지에 가서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을 본 그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본 그대로 얘기했는데 본 그대로 자기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어요. 인도 펀잡이란 지역으로 그 소문이 번졌어요. 그 펀잡은 기도의 사람 하이드, 그 선교사가 사역하던 곳인데 하이드가 이 가시란 지역에 와서 부흥을 봤어요. 영국에 가서 웨일즈에 가서 부흥을 봤어요. 그리고 이 펀잡에 가서 영국 웨일즈의 부흥을, 인도 가시의 부흥을 얘기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정말 똑같은 역사가, 똑같은 기적이, 똑같은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기도의 사람 아이들은 인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동일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기도의 사람 하이드가 1년에 3,000명의 불신자가 회심했다고, 1년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선교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부흥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는 영국에서 인도로만 간 것이 아니라 영국 웨일즈에서 미국 필라델비아로 갔어요. 미국 필라델비아에서 동일한 부흥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어요. 하지만 이 미국 필라델비아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서 영국 웨일즈와 같은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시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노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시무이는 미국 땅에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1904년에 미국 필라델비아에서 부흥이 시작됐고 미국 전역으로 퍼졌어요. 이것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게 1906년도에 정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부흥의 역사가, 이 성령이 불이 떨어진 것과 같은 아주사의 2층 상가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거듭났고 회심했고 성령 받았고 회개했고 심지어 자기 아이를 찾으러 왔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부인 찾으러 왔던 사람도 방언을 받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거기 왔다가 아 뜨거 하면서 막 불에 튄 것처럼 뛰어다녔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부흥이 켄터키주로, 그래서 선교 보고에 보면 하루 4,000명이, 디트로이트엔 술집이 문을 닫았고 사창가가 문을 닫았어요. 미시간에선 대학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그 중에선 우리나라 조선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도 진짜 많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왜 그때만 일어나야 하나요? 왜 지금은 일어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아파요. 여러분, 지금 내 나라 내 조국은 4분 오열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저기서 문 닫는다, 폐업한다, 그런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려요. 여러분, 현실이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희망이 안 보인다고,
소망이 안 보인다고, 가능성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고 좌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믿는 우리조차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구 욕하고 누구 비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영국 웨일즈의 부흥은 이반 로버츠라는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났어요. 인도 카시의 부흥은 이름도 모르는 한 선교사님을 통해 일어났어요. 인도 펀잡의 부흥도 기도의 무릎으로 유명했던 하이드를 통해 일어났어요. 미국의 부흥도 노예의 아들이었던, 사람들이 목사 취급도 안 해줬던 윌리엄 시무이를 통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운동도 평범한 한 교회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부흥을 누가 일으킬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대형 교회가? 어떤 큰일 하는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의 무릎을 꿇기로 결단한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국 웨일즈의 부흥을, 미국 아주사의 부흥을, 평양 대부흥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